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구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으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뜰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왜 왕을 구하게 되었을까요? 자, 잠깐 8장을 잠깐 스케치하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장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 보게 되면 7장에서는 지금 누가 다스려요? 사무엘이 다스리는데 8장으로 넘어오면 누가 다스립니까? 그의 아들들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정직하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따라서 사사의 직을 행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다시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야? 암담한 시대잖아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물론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이방 민족이 견제되어 있지만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치려고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나중에 보겠지만 암몬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좀 비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왕을 구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육 절 보십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구했더니 사무엘과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신명기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구할 것을 알고 왕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될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에 아브라함 후손적에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지금 왕을 요구한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자세에. 예. 지금 무슨 문제가 대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국내적으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잘 행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이방 민족이 항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고 잘못하면 엘리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왕을 요구한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어떤 태도가 잘못입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자기 주위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전쟁이 벌어지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왕을 구하는 거죠. 이방인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방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왕입니까? 왕을 세워준다 할지라도 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자꾸 이것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은 늘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죠. 정치적 측면만 보고 자꾸 그 문제만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판단이나 세상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항상 뭘 염두에 둬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 제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왕을 세웁니다. 자, 근데 이제 9장, 10장은 왕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다고요? 왕을 요구하고 9장과 10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왕을 세우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10장은 읽지 않고 9장만 보겠습니다. 9장만 오늘 오후에. 9장 이렇게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그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자기 아들 사울에게, 야, 나귀를 잃어버렸다, 네가 가서 좀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사울이 사원 하나를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사울이 생각하기를, 야, 나귀는 곧 사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사원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람 누굴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 인해서 같이 산당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이제 거기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에 넘어가서 보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요. 왕으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동화 같은 이야기야. 동화 같은 이야기.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러면 쉽지만 여러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동화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나귀가 잃어버리고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사환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개 의기투합해 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나러 갔더니 하나님 사람이 잘 왔다 그러면서 산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세상에서 모든 것이 정해진 목적을 따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저런 동화 같은 저런 일들이 있어?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국의 왕을 세우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왕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우연은 없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일례로 10장에서 여러분들이 남녀가 만나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서울의 잠실동에 무슨 석천동에 잠실동 교회가 있는 건지도 몰랐어 나는. 근데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간 교회가 잠실동 교회야. 그 잠실동 교회 갔더니 거기 가서 장가갈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교회 가서 내가 장가를 가게 되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다. 어떻게 우연찮게 돼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가 지금 또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정치 평론가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이 지금 터진 것이다. 저는 유튜브 중에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뭘 하나 보냐면 군사 전문가인데 신 무슨 사람이 있어요. 신익균인가 신하균인가 뭔가 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 채널은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쫙 상황을 설명해 주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 푸틴의 계획, 또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난 거에 대해서도 또 전쟁세.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중동의 전쟁이 일어난 것은 다 푸틴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열세에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란과 그 주위의 사람들을 거슬려서 중동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일어났다.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 나갔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에 가 있고 모든 물자도 지금 우크라이나로 오던 것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열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다 푸틴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사람. 어쨌든 그걸 이렇게 하나 저는 자주 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생각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도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각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갑중에 없던 전도팀이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언가를 잘 깨닫고 영적 분별을 해가지고 그걸 잘 깨닫고 그 가운데 쫓아가서 살아갈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무엇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걸 성경이 또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에 주권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실까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다시 16절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16, 17절 두 절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두 개. 뭡니까? 두 가지 뭐 때문에 지도자로 세운다고 얘기해요? 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16절 그 다음에 그 뒤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방인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이거 해야 할 일이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니 이방인들의 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세운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 왕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부원자의 역할과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통치야. 뭐라고 다시? 뭐예요? 구원과 통치. 구원과 통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방인들을 손으로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돼. 블레셋을 물리쳐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블레셋에게 지배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앞에도 7장 전에 보게 되면 땅도 빼앗기고 쳐들어오고 전쟁에서 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의 억압 아래 있으면 자연적으로 블레셋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블레셋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동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동화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해내 큰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방 나라 밑에 있어 이방 나라랑 싸워가지고 그들에게 져서 전쟁에 져서 그들에게 억압을 받고 그들의 통치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열방과 같은 이방 사람들화 되어버린다니. 그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어지지 못하네.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열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세속의 문화와 영향에 미쳐가지고 모든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래가 우리 전체가 그냥 세상 사람화 되어버려. 세상 사람화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과 성취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도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거대한 이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세상의 이 풍조에 대해서 거슬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내 정체성도 내가 스스로 거슬려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을 내가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나의 바운다리에서 내 영향력에 내가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여야 될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놔둬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어떻게 해버린다? 세상화돼 버려요. 세상화돼 버려요.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사단은 누차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의 머리통을 밟아서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사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의 머리통이 깨질 것 같기 때문에 여자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살펴보면 뭐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버리고 여러분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뇨? 내가 우리가 좀 경배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이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보내면서 그가 만나면 내게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죠. 근데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해. 근데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또 귀국하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속은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땅에 아이들을 그냥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몰살시켜버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머리통이 깨졌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진 않아. 근데 계시록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게 되면 결박해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사단이 해야 할 일은 뭐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어디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럼 어떻게 해? 사단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게 되고 주님이 오시면 자기는 결박당해서 불못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 세상 사람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나 복음 전하는 사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도 받고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저대로 내버려 두면 뭔 사람으로 사겠다? 복음 전도자로 나가겠구나. 그래 복음 전도자로 잘 나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온다고 되어 있지만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인지는 몰라.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14만 4천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얘기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상징적인 수예요. 그렇지만 그 상징적인 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수가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1000명이라고 생각해. 1000명. 1000명이라. 그러니까 1000명, 800명, 900명, 999명. 그러면 이제 몇 명 되면 주님, 한 명만 더 돌아오면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을까 모를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접하려고 하면 자꾸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자꾸 돌아오네? 그러다 보면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네? 그러면 자기 죽을 날이 다가오니 이게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예요. 사단이 기를 쓰고 그 일을 막는 거죠. 예? 그 날짜가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징조를 갖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를 보게 되면 얼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잘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아마 그런 기도 하는 분들 들어있을 거야. 이 말세지 말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무슨 언제라고 이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서도 언제라고? 말이라고 얘기해.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예요? 예수님 소림부터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예수님 소림부터 재림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야. 근데 말세지 말이야. 말세 중에서도 말이야. 지금 초림부터 재림은 이만침이면 여기 초림, 재림이면 우리는 지금 어찌면 이쯤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정말 고사님 맞다나 야 이거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겠군 하고 똥줄이 타가지고 예? 뭐라 그러지? 지도 코너에 몰리면 뭐 대든다 그러잖아요. 고양이 물으려고 덤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동원해서 지금 그 일을 막고 있는 거겠죠.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의 이런 흐름, 이런 말씀을 알아서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걸 다 잊어버렸고 이렇게 세속화 다 돼가지고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아, 저건 뭐 건드릴 필요 없네. 저건 그냥 내버려 놔둬도 되겠네. 왜? 누구 편이 된 거야, 지금? 하나님 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세상에 하나 됐으면 저거는 정신 안 차려도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깨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 알고 영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깨어서 막고 정신 차리고 내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귀가 뭘 할 수 있다?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게 바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으면 사단도 나를 공격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공격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왜?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지금 오후에 하나님은 항상 뭐 하고 계셔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 섭리하신다고 얘기했잖아.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어서 분별해서 그걸 보고 쫓아가면 사단은 늘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발 아래 밟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도자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구원이야.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려요?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판단과 이익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따라 다스려야 되겠죠. 근데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다스리려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려고 이렇게 벌써 계획을 하고 계셔요. 14절 찾았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 거기 위에 소제목 뭘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신명기면 지금 어느 때 어느 시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김재현 집사님 그 지도 하나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도. 자,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요거 빨간 거. 빨간 거 보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애굽은 지금 어디예요?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여기 지중해.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이 바다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홍해라고 돼 있잖아. 홍해. 그러니까 이게 홍해 바다야. 홍해.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람셋, 숫꽃, 에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쑥 수르평으로 들어서 여기 지금 시내산까지 오잖아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요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뭐라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여기 시내산까지 와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장막 짓는 거예요. 성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출발하는 거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간 데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데 요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뺑뺑이 치는 거예요. 40년을 그진 여기서 도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 왜 여기서 돌았을까? 광야 40년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간 것 같지 않아요. 요 가데스 바네아 요 부근에서 많이 살았던 거야. 있었던 거. 왜 그래? 여기 오아시스야. 물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다가 막판에 다시금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뭐죠? 여기 있잖아, 여기. 모압 평지야. 모압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모압까지 온 여기가 뭐라고요? 성경. 민수기 내용은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런 거? 모압 평지까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민수기예요. 다시 람셋에서 시내산까지는 뭐? 출애굽기. 시내산에서부터 모압까지는 민수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야? 신명기는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설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7장은 어디서 일어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압에서.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땅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다시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래서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되면 그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책을 등사해서 만들어가지고 옆에 두고 늘 그걸 읽고 그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엄밀하게 말하면 왕의 왕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 아니야. 왕은 어떻게 해야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야 왕이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읽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너는 이방 나라들처럼 네 마음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된다.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때는 뭘로 기록해 줬으니까 율법에 기록해 줬으니까 율법책을 옆에 두고 자꾸 읽고 벗고 배우고 외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모든 인간의 지혜와 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판단과 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 주셔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제일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뭐라고? 성경이에요. 성경. 수단 통로 네 개라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성경이 있고 또 하나 기도가 있고 또 예? 환경이 있고 또 지체 교회. 지체가 교회입니다. 지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세 가지는 다 하는데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가벼이 여겨.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가벼이 여겨요. 지체가 뭐라고 한번 턱 얘기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지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좀 귀담아 들어봐야 돼. 근데 들어보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 내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지체가 툭 얘기했다. 근데 그 지체는 꼭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은찬이 말 못하니까 아닌데고 이명애가 아니고 이명희 아직 그분은 등록을 했지만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고 그러면 동호로 바꾸자. 동호. 동호가 그냥 한마디 툭 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리잖아요. 근데 동호가 그냥 뭐 툭 한마디 했다. 근데 그거 얘기하고 지금 그 얘기하고 뭔가가 좀 이렇게 비치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누구 하신 말씀일 수 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함께 가서 살펴봐야 돼. 성경을 읽어서 비춰서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기도 중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환경도 봐야 돼. 환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또 지체가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봐야 돼. 그런데 네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도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독자들 몇 명 있습니까? 그 카톡방에 성경 읽기 저런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나누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일은, 자, 오늘 정리하십시다.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 왕 세울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섭리하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그래서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데 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야. 구원과 통치. 그래서 왕은 구원자가 돼야 되고 통치자가 돼야 돼.
구원은 왜 구원을 해야 돼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통치는 뭐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다음에 바로 10장에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뽑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9장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보내기 전에 뭘 해서 보낸다고요? 기름을 부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누굴 택했어요? 사울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했다는 게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주고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부여해 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요 조금 뒤에 성경이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막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거 하고 지금 이제 그 행위하고 여기 좀 떨어져 있지만 다윗한테 다윗 가보게 되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성경 내용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뭐 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부어주는 거야?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사역을 행하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리고 사역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생이 시작돼요.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왔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와가지고 다 만났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막 뛰쳐나가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해요. 그래도 숨어 있어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오순절 이후에요. 오순절 이후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이후부터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 하면 일이 너무 힘들어져. 기도하십시다.